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육신과 모든 영적인 부분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평안하게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교회에 들어가셔서 한 가지 사건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오늘 이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분을 내시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쫓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의 집은, 성전은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장사꾼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가득 메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온전히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성전은 다른 목적으로 우리의 성전이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신약의 시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신약의 시대에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해주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구약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구약의 시대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성전에 이제 처음 성전이 언제 세워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린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이었죠. 솔로몬 왕은 한 900년경의 사람이니까 지금 우리가 2024년이니까요.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3000년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처음 지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처음 지어드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의 시대 때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처음 지어드리고 하나님께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과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면서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이곳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방 사람들까지도 그 기도를 이 성전에서 이방 사람들이 와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하나님께 처음으로 지어드리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 와서 기도하는 곳이 아님을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기도의 내용이 신약의 시대가 아니라 구약의 시대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어드릴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즉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 모든 인류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신약의 시대가 되었잖아요. 구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신약의 시대가 되었는데 한 1000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목적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 때는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한 1000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니까 너무나 화가 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불러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성전이 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중요하죠. 성도 간의 관계도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전이 누구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간절하게 먼저 기도하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앞으로 더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성전이 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시며 그리고 더불어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기도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복된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